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적 권면을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이 왜곡된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그 나쁜 영향을 미쳤냐면 진리의 삶을 자꾸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진리의 삶을 벗어나게 만드니까 그들의 삶이 건강한 성도의 삶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단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점차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소망인 예수 재림의 소망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들의 삶의 초점이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가요?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자기 자신에게로 가요. 자기 자신에게로 모든 초점이 맞춰지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이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오직 내가 잘 되는 것, 오직 내가 행복한 것, 오직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삶을 조장하고 있었던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중이고 그들의 주장이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또 빼앗기게 될 이런 자들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게 되냐면 자꾸 그렇게 거짓 선생들에 대한 권면을 거짓 선생들의 그 왜곡된 주장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너희들의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경고를 하면서 그들의 회복을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를 베드로는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 그래서 경고적 권면을 이어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 보시면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어떻게 펼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곡된 주장이다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말을 꺼내고 교묘하게 가르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들의 주장에 젖어들게 하면서 그것이 맞구나라고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만히 끌어들이는 건데 그들이 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끌고 갈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진리에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죠.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그 동일한 단어를 엮어 풀어갈 때 점차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배우는 성도들은 이것이 조금씩 벌어진다고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것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곡된 주장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에 해당하는 말을 사용하지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성도들의 종교성을 이렇게 긁어주는 말, 이런 말들로 시작을 해서 접근을 해서 귀를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점차 그들의 삶이 왜곡되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부족한 성도들은 결국 거짓 선생들의 이 왜곡된 주장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매우 매력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정말 그럴듯하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분별력 없이 따라가게 되면, 배우게 되면 결국 그들이 조장하는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은 그 대표적인 예로 호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럿이, 꽤 여러 명이 그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따라서 마음을 빼앗기더니 어떤 삶을 살았대요? 호색하는 삶을 살았대요.
자, 여기서 호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 가지고 있는 뉘앙스 그대로 아주 지나친 성적 쾌락을 탐닉하는 그런 생활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적 탐닉, 성적 문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적인 문란도 있어요. 자기 맘대로. 그러나 중심은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적 탐닉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적 문란함을, 그런 성적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들이 이런 왜곡된 주장에 사로잡히면 육체적으로 성적 문란을 거듭하지만 이것이 부정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요, 못해요?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왜 이들이 성적 문란한 삶을 살면서도 이것이 성적 문란함이라는 인식을 못하게 되느냐? 이 거짓 선생들이 호색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조장했던 그 가르침의 배경에는요, 무엇이 관련되어 있냐면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그 종교적 습관, 종교적 관습과 매우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는,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어떤 문화가, 어떤 관습이 있냐면 성전 창기와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있어요. 이것을 굉장히 거룩한 행위로 그들은 여깁니다. 근데 주로 성전 창기와 성적 행위를 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 여러분 배우셨죠? 바로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이죠.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에서. 유다가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전문가에게. 양털을 잘 깎아야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목에 우연히 누구를 보게 되냐면 창녀를 하나 보게 되는데 그 창녀와 잠자리를 요구하죠. 우리는 단순하게 성적 문란처럼 여겨지지만 거기서 사용되어진 단어를 보면 단순한 창녀가 아니라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여인으로서 성전 창기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유다는 단순하게 욕정에 못 이겨서 성전 창기를 그냥 창기를 여기고 잠자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 의식의 하나로서 성전 창기네, 그럼 내가 양털을 잘 깎아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종교적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 행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창기와 잠자리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성전 창기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가 되느냐? 그것은 농경사회적 문화와 또 맞물리는 건데, 이방인들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라고 그때 생각했었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바알신, 그리고 그 바알신의 아내라고 여겨지는 여자신 아스다롯, 그 부부가 하늘에서 성행위를 하면 남자 신인 바알의 몸에서 정액이 나오는 거예요. 정액이 이 땅에 쏟아질 때 그것이 비처럼 온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비가 뭘 줘요? 이 땅에 풍요를 주죠. 그런데 우리가 원할 때 비가 와야 되니까 그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를 성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남자는 바알의 역할, 성전 창기는 아스달의 역할, 이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적 행위를 하면 하늘에 있던 바알과 아스달의 그 모습을 보고 성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정액을 뿜게 되고 그것이 이 땅에 비로 쏟아져서 풍요롭게 된다. 이런 식의 이해를 갖는,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죠. 이게 우화도 이런 우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풍요를 기원하게 될 때면 그 지역의 수많은 남자들은 성전 창기와 성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비를 내리게 할까, 이러면서 종교적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 이 행위가 여러분 성적 문란일까요? 거룩한 풍요를 기원하는 거룩한 종교 행위일까요? 거룩한 종교 행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거리낌이 없죠. 이런 식의 종교적 관습이 이방 땅에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자, 이런 관습을 누가 지금 끄집어 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기독교적 이해와 함께 이런 관습을 끄집어 들어와서 짬뽕을 시켜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니까 남성도들은
이런 쪽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매력적으로 여기고 그것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성적 문란이 아니구나 라고 여기게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은요, 이것이 결코 성적 문란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행위이고 하나님도 용납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의 부분을 바꿉니다. 해석을 바꿔요. 아주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이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이런 의미야 라고 하면서 과대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과대하게 해석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아주 그 말이 나름 논리 있고 그럴듯하니까 말도 그럴듯하고 자기 욕정도 합리화되고,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 문란함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지만 그거 외에도 다양한 면에서 이 거짓 선생들은 과대 해석을 했고 과대 포장을 했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근거를 자꾸 내밀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이 먹혀 들어가요. 여러분, 왜곡된 해석, 과대 해석, 이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귀를 사로잡는 것은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이단들의 주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한 달이 걸치는 게 있죠. 자기들 안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진리의 밝은 빛을 주셨다. 우리에게 와야만 이 구원에 이르는 진짜 진리의 빛을 본다. 이것이 이단 사이비들이 결국 끄집어내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의 어그러진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과대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퀴어 신학이죠. 여러분, 퀴어 신학이 뭡니까? 성경의 부분의 요소들을, 동성애자들을 합리화하고 하나님도 동성애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동성애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을 과대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걸 그럴듯한 신학 체계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기성교회에서 건강한 신학을 배운 자들은 말도 안 되라고 분별이 되는데, 동성애적 성향이 있거나 이미 동성애자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포장해 주니까 그 퀴어 신학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옳다라고 그냥 수용해 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수용해 버리니까 더 당당하게, 더 떳떳하게, 더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기들의 성소수자이며 동성애자이고 이걸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드러내놓고 축제까지 벌이는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과대 해석들이 자꾸 뒷받침을 해주고 근거로 해주고 거룩한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꾸 포장을 해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에 이미 건강한 신학을 배워온 청장년들은 그나마 그래도 분별력이 생기지만, 아직 그런 분별력이 없는 청소년들, 또 아직 젊은 청년들은요, 정말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배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왜곡된 주장을 할 때 정말 그럴듯하게 뭔가 의학적으로 또 휴머니즘적으로 어떤 온 세상의 인류를 사랑하는 어떤 이런 명분을 포장해놓고 관용이라는 것을 들이밀기 시작하면 그래도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가치관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가치관을 세워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도 이것은 정말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지만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과대 포장되고 과대 해석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공주의적인 신학사상들, 기복주의적인 신학사상들, 또 은사 우월주의적인 신학 입장들, 이런 것들은요, 뭐 이단이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한 면이 있지만 성경을 상당 부분 왜곡시켜 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은 결국은 뭐냐면 바르고 선명하고 명확한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그 가치관을 배우는 데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자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자도 분별력 있게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렇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이 표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말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 온전한 복음이 세상 속에서 왜곡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편협되게 보이고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다 저렇구나 이렇게 왜곡되게 자꾸 드러나는 거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이상한 거, 잘못된 거, 어그러진 거 이런 것들만 뉴스에 자꾸 드러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런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 그런 내용들이 기독교의 전부이냐 오해해서 진리의 도를, 복음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죠. 바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살아가는 성도, 함부로 목회하는 목회자들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고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붙잡고 바르게 살아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 오늘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이 거짓 선생들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국 탐심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마음을 빼앗은 다음에 결국 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들로 인해서 너희로 인해서 이득을 삼는 거예요. 이득.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탐심은요. 강탈의 뉘앙스가 담겨있는 단어예요. 강탈. 억지로 빼앗는 것.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탐심이에요. 그런 탐심을 가지고 거짓으로 지어낸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통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왜 이 탐심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지어낸 말을 하게 되느냐? 종교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돈을 벌려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기독교가, 종교가 결국은 상품화하기 참 좋은 하나의 아이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지어낸 말.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교묘하게 속이는 말이죠. 그럴듯하게 속이는 말이에요. 왜 그럴듯하게 속여요?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와야 돼. 사로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이 믿게 하려면 처음부터 그의 귀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의 마음과 귀를 사로잡으면서 점차 그들의 모든 마음을 자기 것으로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정욕과 사람의 종교성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지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이득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상품화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상품화해서 경제적으로 또는 명예적으로 자기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자체가 거짓 선생, 목회자 그룹에 있네, 가르치는 자네 하면서 거짓으로 왜곡되게 가르쳐서 이득을 삼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회자의 이 안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꺼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종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속상한 이야기인데 교회를 상품화하는 목회자가 정말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열심히 온갖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성도를 모읍니다. 어느 정도 모으면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팔아요. 파는데 팔 때
이런 말 정말 그렇다. 팔 때 그 목회자에게 어떤 조건으로 파냐면 성도 수가 몇 명이다. 헌금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를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 매매나 어떤 이런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은근히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조금씩은 관례 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이해할 수 있다 치지만 결국 뭐예요? 이거 교회 장사예요. 교회 장사. 정말 속상한 거죠. 절대 교회는 성도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역사 속에 정말 속상한 사건들,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이제 그 목사님의 이름이 생기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냐면 명예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총회장, 노회장.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총회장, 노회장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놀랍게도 교회 재정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만들어지고 그 돈을 이용해서 노회장을 하고 총회장을 하고 이런데 쓰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 또한 관례처럼 되어 버렸었습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 재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참으로 나쁜 행동이죠. 여러분, 이런 두 가지만 들어도 이런 류의 참으로 잘못된 교회 전통이나 목사님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들이 돌아보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나는 게 은근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오늘날 건강한 교회의 씨름이에요. 돌아보면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런 전통을 끊어버리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겠죠. 저희도 그런 관습 안 하려고, 그런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려고 우리도 지금 씨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함께 그렇게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계속 주의 도우심을 따라 세워져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재정은 투명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재정은 모든 성도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바르게 쓰여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사용하면 숨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바르게 사용하면 숨길 게 없어요. 근데 뭔가 숨긴다는 거, 이거는 이미 출발점에서 뭔가 어긋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도록 서로 힘쓰기를, 그리고 끝까지 이 중심을 놓치지 않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많은 이단, 또 너무나 많은 기성교회들을 볼 때, 야, 저런 교회는 왜 망하지도 않아? 와, 저분의 목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몰려들어?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야, 저런 목회, 저런 설교가 믿어져? 저걸 인정해? 저런 목사님 앞에 고개를 숙여? 야, 이게 말이 돼? 이러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여전히 출석하고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이상함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어떤 이야기들 나와요? 하나님 왜 심판을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요, 그 당시도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그 왜곡된 가르침과 거짓 선생들의 그 교묘한 속임수가 계속해서 성공하는 듯 보니까 베드로도 답답하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왜곡됨을 그냥 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포섭하고 자기들의 사람으로 만들고 호색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이상함 속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적부터 이미 결정하셨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거두신 적이 없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잠시 뭐한 것뿐이다? 유보한 것뿐이다. 우리들의 시선에서는 왜 빨리 심판하지 않는가라고 여길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그 악행마저도 아직은 하나님이 두고 보셔야 될 이유가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무엇인가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잠시 유보했을 뿐이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봐주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넓은 시선을 갖지 못하면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 불공평함이 천지라고 하는 거죠. 천지. 여러분 눈만 돌려도 불공평한 게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들의 입술은 뭐라고 고백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왜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우리들의 시선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니까. 내 눈에는 여전히 불공평한 게 수두룩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세상을 불공평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선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불공평한 세상을 보거나 그런 이상한 교회를 보거나 이상한 목회자를 보거나 이단 사이비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할 것은 뭐냐면 특히 목회자가 더 집중하고 노력할 것은 뭐냐면 바로 거짓 선생이 되지 않기 위한 부단한 싸움이에요. 말씀 장사꾼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런 싸움이란 말이죠. 이런 말씀 장사꾼 참 무서운 거. 이거 싹꾼이란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늘 강조해서 부탁한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주례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어떤 장례 예배를 인도한다거나 할 때 절대 사례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난 장사꾼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 성도의 경사가 있고 우리 교회 성도의 애사가 있어서 그 모든 경사와 애사를 주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며 나누는데 그걸 돈 받을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교회의 기성 전통에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사례하는 것이 뭐가 되어 있어요? 그냥 관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 둘씩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수용하게 되면 점차 목사들은요 손을 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다 좋아하죠. 그러나 좋아한다고 다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목사가 아니라 말씀 장사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목회자 부단히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장사꾼이 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을 정직하게 끝까지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연구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점차 말씀 장사꾼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골수만 쪼개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골수를 쪼개고 심령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목회자가 먼저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면서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돼서 심령 골수를 쪼개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 만들죠. 목회자에게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장사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목회자는 치열한 말씀 연구는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함께 씨름하는 성도 또한 그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한 그 씨름을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요, 교회 대표, 교회 성도 이런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예요.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자예요. 목회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는 주종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역자예요.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함께 부족한 걸 서로 채워주는 마치 돕는 배필과 같은 역할이에요. 목회자와 성도 똑같아요. 목회자와 부교역자 똑같아요. 돕는 배필의 관계예요. 우리 전도사님은요,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거는 돕는 배필의 관계가 아니죠. 부족한 건
제가 채우면 되고 부족한 건 여러분들이 채워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건 전도사님들이 채워줄 거고 제가 채워줄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동역자고 함께 가는 거고 이게 배필이죠. 꼭 부부관계만 돕는 배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관계가 되고 그 관계는 항상 무엇을 출발점으로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출발점으로 가져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목회를 한다면 그렇게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자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를 오랜 시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합니다. 자, 은퇴를 할 때 목회자가 부자로 은퇴를 하면 부자로 은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정말 바르게 목회했다면 정직하게 목회했다면 은퇴했을 때요. 부자가 되어 있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바르게 목회했다면 은퇴했을 때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게 더 옳아요. 부자의 모습으로 은퇴했다면 그건 좀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틀렸다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런 사실을 목회자든 성도든 잘 기억하시고 목회자는 거짓 선생들처럼 목회를, 교회를 돈 버는 수단으로, 명예를 높이는 수단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 붙잡고 바른 목회를 할 수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셔서 저나 우리 전도사님들 꼭 이 말씀을 명심해서 함께 정말로 목회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씨름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런 목회자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분별력 있는 성도가 돼서 거짓 선생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분별력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 위에 나를 늘 세워놓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분별력 있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도 성도도 또 그들이 함께 살아내는 교회와 각 가정은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여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